네, 11월 2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7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3주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을 깨우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그저 멈춰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도약을 위하여서 준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힘써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서로 간의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29장은 이제 그 변론이 맞춰진 상태에서 28장이죠. 28장은 변론이 맞춰진 상태에서
지혜에 대한 삽입된 찬양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이야기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전환점이 된 그 욥의 독백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랑 자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신에 대한 삶을 회상할 때는 영광된 기억,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행복하던 그때와 지금의 자신, 비참한 현실에서 터져나오는 자신과 자신의 이 탄식과 원망이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나의 원망과 탄식은 정당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친구들한테 강조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러한 생각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축복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과 20절을 보고 있으면요, 욥은 자신이 형통했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죽을 것, 내가 가족과 함께 평안히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래도록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의 삶은 지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보호 속에서 정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장담하고 있지요. 그의 그런 낙관적인 생각은 그의 삶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 당시 욥의 부귀영화가 지속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사람이 망한다고 해도 보통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없고요. 정말 상당수의 경우는 이 망하기 전에 징조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욥은 그런 면을 볼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삶, 정말 징조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은혜 가운데 정말 탄탄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평생을 통해 이루었던 그 많던 재산과 그 명예는 단 며칠 사이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사단은요, 우리의 빈틈을 정말 잘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인해서 정말 빈틈 하나 없을 것 같던 그 욥조차도 이 나름의 빈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문장만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대가 없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주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죠.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에는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즉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노동력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대가를 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값없이 받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당연하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생각은 그의 친구들이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 세상의 시선을 본인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고요. 만일 욥의 친구에게 욥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욥 또한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단은 그 틈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틈을 벌릴 수 있을 만한, 그 틈을 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격을 하나님께 부탁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행위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힘껏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복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멀리할까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한 대가성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는 시기 또한, 그리고 그 복의 양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부어짐을 믿습니다. 둘째로,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형통하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욥의 말을 의지하고 욥의 말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하기도 했었지요. 사람들은 욥의 말을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 4월에 내려서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입니다. 그저 언제나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정말 수확의 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비를 기다린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비와 늦은 비로 많이들 비유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욥의 말을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욥의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요, 욥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욥이 겪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문제는 그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사람들이 힘들 때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었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상황이 변했을 때 그를 멸시하였고 조롱하였지요. 이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뛰어난 이적과 행사들을 보고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선동에도 쉽게 흔들리고 진실은 모른 채 그저 정황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앞에 주어진 이 상황과 내 주변의 상황이 그저 보여지는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욥의 과거의 모습은 비록 찬란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 세상의 인과 응도 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을 따르던 사람들은 욥의 상황에 따라서 그를 다르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통한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함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원활하도록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표어 기억하면서 나갑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배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그 능력, 그 말씀 아래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그 말씀 아래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4대 비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잠시 모임을 쉬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임직식이 다가옵니다. 임직식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힘써 일하는 임직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정자들을 위하여, 북한 땅과 아이티 등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통한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으로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함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지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또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4대 비전, 하나님 우리가 그 4대 비전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서 잠시 모임을 쉬고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받아서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직식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써 일하는 임직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과 아이티 등의 고통받는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